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자기 인생이 전면적이고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죠? 생명으로 옮길 것이랍니까? 옮겼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뺏길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을 것이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로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한국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것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확정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는 상황 끝.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다 털고 두 발 다 뻗고 살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비록 때로는 지난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교제 속에 두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만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lready not yet,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긴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러분의 존재와 신분은 절대로 어떤 것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완료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문하죠?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믿음의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허물과 죄 가운데 일으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오늘 믿음을 가진 나에게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에 나타내시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 일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군분투하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쟁투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과거에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그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이 어떤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밖에 있는 일들로 승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일들로 승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6절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좀 재력가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뭘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속사람, 내면에 관한 것들, 밖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좀 강건하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진한하고 고단하고 쟁투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 삶의 현실, 전쟁과 같은 그 생활 가운데서도 그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여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도 그 탄식 속에, 신음 속에 우리도 몸으로 그것을 전부 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죠. 이 시인, 그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와 닮아 있는 거예요. 자, 특히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 없다는 불안감, 그 초조감, 그 좌절감이 지금 이 사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더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꼴이 뭐냐? 너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렇게 평소에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와 조롱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볼 것은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저 그렇게 믿은 것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믿은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우리말로 하면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더 마음이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 말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디냐, 수준이 어디냐,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게 전부 다 내 몸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마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이 육신이 내 살이 이렇게 막 아픈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게 너무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우면요, 나중에는 뼈마디가 쑤신 것처럼 아파요. 뼈를 전부 갉아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의 여러분 고백을 들을 때 이거는 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어떤 느낌들, 생각이 드세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삶의 진실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물어보면요, 정말 나는 무결점으로 100%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불행, 그게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생각도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내가 부러워할 만하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무도당당하게 사십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냥 뭐 여러분들과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중심과 중심으로 만나보면요, 아닙니다. 저 보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제 안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게 언뜻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그 하늘에 앉히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낙심과 불안과 낙심이란 우리의 삶의 그 실존을 전부 다 품어내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과 정보를 취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체계,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일하셨으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 불안과 우리에게 있는 낙심들을 우리 자신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자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시편 42편 중심구절이 5절과 11절이에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무슨 말이 등장하죠?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죠? 불안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밀쳐놓는 것으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그림자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에 나가는 그 첫 발걸음으로 보시면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실들을 조우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색해하는 그것조차도 그 모습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수긍하도록 합니다. 믿음 있는 자 안의 불신들,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나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들을 다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어색한 것들을 전부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 모든 저자들이요, 얼마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지 몰라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되지 못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낙심,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해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가 이단성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교단에서 면직을 당한 엉터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해퍼 목사님을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존 해퍼 목사님이랬어요. 존 해퍼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본해퍼 목사님을 자기 입에 떠올릴 정도로 본해퍼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마치 메시아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모든 교회의 성직자들과 구성원들이 이 히틀러를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게 찬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해퍼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대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뛰어들어서라도 그 미친 광야의 그러한 손에서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히틀러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발각이 되어서 만 39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보무가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쓰신 옥중서신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사족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태연하고 명랑하며 확신에 가득 차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마치 명령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간수들과 대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내가 불행한 나날을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새장 안에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처럼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면서 색깔과 꽃들,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좋은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에 목말라 하며 폭정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에 몸을 뜨는 위대한 것에 대한 기다림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아니면 아직 나의 마음이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혼란에 빠져 결국 폐장병이 된 군대와 같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시편 42편에 나온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낙심이나 불안을 믿음 없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것이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모습의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은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고 진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수용할 때에 오히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최종적인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속에 혹시 내가 좀 저 멀리 밀쳐놓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42편 중심구절이 5절과 1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기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과 낙심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절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시인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정서로 자기 자신을 자꾸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어려지면요, 우리 안에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자동적인 사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으로 전부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라는 인생이 그렇지. 나라는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라고 하는 어떤 자동적인 사고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합리적인 생각과 정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과 불안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어두운 감정과 정서들을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들로 지금 공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한 걸음 더 나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나를 살리셨지. 그리고 나를 일으키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야라고 믿는 믿음을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공박할 뿐만 아니라, 자,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격동치고 요동치고 분야여서 전부 다 무너지고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 그냥 믿은 것 아니거든요.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전부 판단거리,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 사람들이란 존재는 원래 그래. 이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러니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내 삶의 현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내 인생을 절망의 노래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는 찬송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자꾸 제자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알면 변화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을 할 때 변화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요, 가슴이 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때로는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필요가 있을 때에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시험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바라봐라,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동방정교회도 아니에요. 루터가 시작한 오직 말씀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는 쉽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막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자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사람이 누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그러니 루터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말에 큰 깨우침을 가지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일로 매진하여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의 지경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배제하고는 진짜 믿음은 꽃피거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할 만한 일들, 불안할 만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올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할 때 찬양과 함께 묵상하거든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 드릴 때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이나 낙심할 만한 것들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다시 한번 주 날 일으켜 날 세우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 신능력 내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좀 여러분 무릎 위에 얹혀 놓든지 아니면